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오징어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징어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오징어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오징어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은 빛을 냅니다. 투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오징어인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징어이고 다른 오징어는 몸에서 막 빛을 내고 투명한 모습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되어질까요? 요즘 하도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하여서 좀 기형아적인 그런 오징어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거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의 특별한 오징어가 됩니다. 단지 앞에 있는 것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는 데가 다르답니다. 앞에 있는 오징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에 사는 것이고 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심해 바다라 그러죠. 그 심해 바다에 사는 오징어랍니다. 그래서 심해 바다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분이 거기까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 먹이가 없어가지고 이 먹이를 유인하려면은 빛을 내야 된답니다. 자기가 빛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유인하기도 하고 압력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척박한 환경에 살고 있는 물고기 생물들은 다 모양이 특이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런 모양이 돼요. 뭐 입이 어마어마하게 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압력 때문에 몸이 좀 찌그러져 있다든가 뭐 다양한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진화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생물들은 내가 사는 곳에 따라서요 모습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하고 세상 나라에 사는 백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세상나라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지배의 개념.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고 나타나면요 거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반면에 거기에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이 통용되기 시작하면요 거긴 세상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하고 세상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이겁니다.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다르고요. 또 생각도 다르고요. 인생의 방향하고 인생의 목적도요. 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의 시작은 19장에 있는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요 다 버렸다고요. 버리고 주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께 물은 거예요. 그자 주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신 거예요. 첫째는 뭐였냐면 미래에 받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이 12보좌에 앉을 것이고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요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고 또한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현재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의 복을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었는데 지난주 뭐라 그랬냐면 주님을 언제 만나고요? 늦게 만나고 일찍 만나고 일찍 만나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의 열매를요 맺고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신비를 누리는 것이 현재의 복이라 이겁니다. 이 두 개 중에 다 중요해요. 미래의 복도 중요하고 현재의 복도 중요한데 그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네, 현재의 복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미래의 복을 목적으로 살면은 현재의 복은요 못 누릴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일 예수 믿어도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내년에 믿으면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뭐 가는 데는 지장 없죠. 근데 오늘 주님과 만나서 오늘 주님과 사귀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거는요 내일부터 하면 오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미래의 복을만 목적으로 살면은 오늘의 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과 사귀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이요. 한 나라 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없죠. 그래서 현재 예수의 은혜의 복을 입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만나고 지금 나랑 사귀고 지금 나랑 교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갑자기 한 아줌마가 끼어들었다 이겁니다. 이 아줌마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할 겁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부탁 하나만 합시다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이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면 주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면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좀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한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 좀 폼나는 자리 하나 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거 하나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답하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뻔하죠. 준다 안 준다 그렇잖아요. 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준다 하든지 안 준다든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인데 주님이 좀 이상한 답을 하셨어요. 이게 22절이에요.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좀 특이하죠? 준다 안 준다 개념이 아니라 너가 지금 정말 뭘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모른가요?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부인이겠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 달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 달라고. 높은 자리가 뭔지 모르시나요? 높은 자리가 어떤 건지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를 할 때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김두한이었어요. 그래서 머리에 중절모를 딱 쓰고 버버리 있잖아요. 그 멋있는 버버리 딱 입고 검은색 장갑을 딱 끼고 말이죠. 그리고 목에는 하얀색 목도리라 그러죠. 그걸 딱 끼고 말이죠. 교회를 탁 나가는데 그 교회 주차장에 몇몇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아지요 이렇게 형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해보셔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형님 그런 거였어요. 제가 딱 쳐다봤더니 누구였냐면 제가 군산성광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같이 있던 부목사님들이었어요. 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잘해 따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알겠습니다 형님. 그게 높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부와 권세와 이런 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이게 높음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잘 알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절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를 요구해요? 매를 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절을 받는 인생이 되니까, 대접받는 인생이 되니까 죽으라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그 요구를 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우리 잘 안다 이거예요. 높음이 뭔지 우리가 잘 안다 이거예요. 근데 잘 아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높음이 뭔지를 아니까 이 세베대의 부인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된 이 어머니도 와서 그 자리 달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모르지 않다고요.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베대의 아내에게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모른다 이거예요. 네가 달라고 하는 그 높음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뭘 모르는 걸까요, 그러면요? 예,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높음이 뭔지. 네가 알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높음이고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높음이 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에는 성경이 말하는 높음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높음이 두 개가 다 나와요. 이 두 개가 싸워요. 참 많은 곳에서 싸워요. 참 많은 곳에서 싸우면서 누가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높음이 이긴다는 거를 싸움을 통하여서 보여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높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무지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무지 많이 들어있는데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 때부터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저 높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역사가 길어요.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높음의 문제예요. 한번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여기서부터 나와요. 읽어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한 얘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시키는 거 하고 살아가는 건 쫄따들이나 하는 거라 이거예요. 못난이나 하는 것이고 네가 정말로 멋있는 너희가 주체가 되어지고 너희가 폼나고 너희가 훌륭한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든지 아니면 최소한은 뭐하고 같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아야 돼. 그 정도까지 높아져가지고 다른 거를 지배할 수 있을 때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그러니 넌 높아져야 돼. 높아져서 남을 지배해야 돼. 이게 사단의 요구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음하고 매우 비슷하죠. 그럼 주님의 높음이 뭔지는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어떤 장입니까? 창조, 특히 에덴을 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는 말이요. 7번 나와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도 대단한 말이지만 그게 7번 나왔다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진 그 에덴을 어떻게 하시나요? 2장 6절,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 가져라 그랬다 이거예요. 임의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선악과만 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놀라운 것들을 사람에게 주시는데 값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거를 거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쉽게 만들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주신 건 쉽게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도 흔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이죠.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씀을 어떠한 느낌의 문장이냐 이런 겁니다.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조금 뿌리는 게 아니라 막 태풍 쏟아붓듯이, 지난번에 우리 전주에 비 온 것처럼 그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더욱이 천둥도 막 쾅 치고 한참 뒤에 치는 게 아니라 쾅쾅쾅쾅쾅쾅쾅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는 어떻겠어요? 그거 칠 때마다 한 번씩 치겠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겠어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새가 자기의 알을 품고 막 그걸 부활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그 새에게 주고 있는, 그때 쓰는 단어들로 나열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 툭 던져가지고 그냥 툭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썼다고요. 수고했다고요. 그러니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하죠. 그 귀한 거를 값을 주고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줘야 돼요? 그치, 값을 받아야지.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주셨다고요. 왜요? 그 이유가 있겠죠. 왜요? 하나님은 아담이 복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담이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 쓰는 것을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충만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당신 백성을. 그 섬김을 하고 싶어서 그 능력을 쓰신다니까요. 당신을 위해서 안 쓰는 거는 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찬가지잖아요. 40일간 금식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 돌 갖고 떡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돌이 없어도 만드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당신의 주림배를 위해서는 떡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근데 당신 눈앞에 백성들이 굶고 있으니까요. 오병이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는데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여기다 담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데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로 하여금 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하라고. 이 얘기 했더니 예전에 어떤 분이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질문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남성 중심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성 중심적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담은 주체고 하와는 뭐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중에 누가 높아요? 아담이 높죠, 당연히. 왜? 아담이 주인공이고 하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자예요. 어떻게 그게 보이죠? 근데 질문을 바꿀게요. 누가 하나님 닮았어요? 도움을 받는 아담이에요? 아니면 도움을 주는 하와예요? 아까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갖고 자기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아담을 높여줬다고. 아담을 세워줬고 아담이 복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 당신의 모습을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해. 네가 나를 닮아서 해. 그래서 저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엣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저 엣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엣제르. 하나님은 나의 엣제르 되시는 분이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누구 보고 하라 그랬다고요? 하와 보고 하라 했다고요.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하와가 높은 거예요. 주님이 더 닮았으니까. 여러분께 분명히 구별되죠. 성경이 말하는 높음이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사단은 낮은 자에게 와가지고 너가 높아져가지고 남을 지배하라고 한 것이 하와이고, 사단이고, 우리 주님은요, 높은 네가 낮은 자가 되어줘서 다른 사람을 섬겨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높음이라 이거예요. 하나 더 보죠.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사위 사랑은 누구라 그랬죠? 장인. 네? 아니신가?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날 왕과 이스라엘에게 최대 충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해줘야겠어요? 잘 대해줘야죠. 사랑해주고 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대하던가요? 죽이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갖고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읽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다윗이 있는 이상은 내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나라,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결국엔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다윗이 다 가져간다고요. 다윗이 다 가져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밑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못 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 위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다 뺏어가지고 나는 밑에 들어가는 것, 나는 그거 못해. 그래서 다윗은 내 위를 넘어가려고 하는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리더십은 지배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지배해야 만족하고 남의 머리 위에 서야 되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면 그를 죽여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리더십, 그게 지배의 리더십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윗이 힘이 있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어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있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또 하나로 설명해서 하는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누가 더 센 거예요? 네, 다윗이. 힘이 있어요. 다윗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실제로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따라다니던 모든 군사들도 지금이야말로 사울 왕을 죽여서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탁할 정도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나는 죽이러 온 자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어떻게 온 자예요? 섬기라고.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자로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자로 살지 않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저 지배의 리더십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밧세바예요, 이게. 남의 걸 뺐잖아요. 그리고 빼앗고 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숨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신지 아시죠? 제가 줄잡아 봤을 때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제일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자라. 이런 표현 누구한테 쓴 적이 있었던가요? 내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불렸던 다윗인데 저 섬김의 리더십을 갖다 버리고 지배의 리더십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세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뭘 보면 알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 끝장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몰아 버리신다고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 남편을 돕는 자로 잘 있었을 때는 그가 어디 살아요? 에덴에 살아요. 근데 돕는 자가 안 되고 지배하려고 했을 때는요, 에덴을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높음이 있어요. 높음이 두 가지로 등장해요. 하나는 섬김과 지배예요. 근데 지배는 세상이 알려준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섬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높아짐, 그거는 섬김이고, 이 섬김이 있는 곳에 결국에는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저 섬김의 리더십이 쭉 승리했다, 몽땅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 성경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성경, 그래서 결국에는 섬김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 이겁니다. 근데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배가 아니고 섬김이고, 그리고 섬김이 이긴다는 것을 몰랐다고요. 대신 뭐를 알았다고요? 남을 지배하고, 남 머리 위에 서고, 남을 밟는 것, 남에게 대접받는 것, 거기에 서는 것이 높아짐이고, 그게 승리라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어머니는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 걸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성경은 섬김이 리더십이라 그러고, 성경은 섬김이 승리라 그러는데,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그런 거는 모르고 왜 지배하고 남을 누르고 대접받고 하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 주님께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뻔한 거예요. 그가 어디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지배 아래 있다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사귀고, 그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서 배우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기의 중심이 되어버렸다고요.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더니 그 소원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와처럼, 아담처럼, 사울처럼 세상을 통치하는 힘을 달라고, 지배하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25절부터 보시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지배하고 남 짓밟고 대접받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치자들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는 거라고.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왜요? 넌 하나님 알지 않냐? 하나님 아는 너희가 왜 이방의 통치자들처럼 남을 지배하고 남 머리 위에 서서 남은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나는 그를 깔보고 내려보는 그런 걸 원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진짜를 배워야지. 그러면서 주께서 진짜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질문해 볼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어디에서 죽으시나요? 십자가. 왜 십자가일까? 사람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까지는 죽음만이 피해 없이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죽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는 걸 택하셔서 그걸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막 물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들어라. 그걸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드는 거로 끝난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걸 보라. 보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러신 거예요.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럼 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보게 하기 위해서. 뭘 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지배의 방식으로 남을 공격해서 무찌르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시는 것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거니까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려고요?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럼 보여줘서 뭐 하려고요?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지배하고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보여주려고 그러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아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보라 그러는데 이게 얘기를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그림을 짜온 이유가 있어요. 지난 추석에 KBS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신문을 보는데 뭐 포털로 보죠. 예, 뭐 네이버 이런 걸로 정치면에 나오는 거예요. 콘서트가. 희한하잖아요. 콘서트는 어디에 나와야 돼요? 연예에 나와야지. 아무리 위대한 가수라 하더라도 정치면에 나오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막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막 시원하다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저렇게 이런 기사가 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훈아 콘서트를 봤죠. 노래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했는가를 보려고 봤는데 대사가 이거였어요. 저는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멍했어요. 왜 못 봤지? 봤는데. 여러분 안 봤어요?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지도자이고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은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영을 달아가지고 찢어 죽였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 백성들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빼놓고 다른 데서만 찾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디 있는가?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달라 그래요?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지도 않아요. 왜 거기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달라 그러고 왜 재물에다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하는 게 돈이 아닌데 왜 터진 웅덩이에다가 나의 충만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권세가 줄 수 있겠어요? 능력이 줄 수 있겠어요? 건강이 나를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오직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은 안 본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상만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탄식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없는가? 우리가 하자. 네.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남도 안 되는데 그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 되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바라보라고. 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올렸다니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는 높이 들리셨다고. 그래서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보라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거를 은혜를 받고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와에게 돕는 자가 되라고 하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걸 하라고. 그럼 이런 질문 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호구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호구로 볼 것이고요. 자존심도 상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존심 상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 비할 바가 될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있지 않게 했던 분이시고, 이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시고, 결국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조물로부터 침뱉음을 당했다고요. 뺨을 맞고 채찍에 맞았다고요. 결국에 십자가에까지 달렸다고요. 이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높으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다른 방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런 희생을 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모든 입술로 하여금 그가 주님이라 칭함받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방식은 이건데 왜 우리는 주님의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 많이 갖게 해주세요. 우리 힘있게 해주세요. 그것만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거듭나기를 원하고 주님 나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나 주님과 사귀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여서 내 인생이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날마다 기갈에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그 멘트를 보면서 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 산다면서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미국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법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입길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매일 십자가 바라봅시다. 주께서 모든 건물 위 꼭대기에다가 십자가 달아놓으셨잖아요. 보라고. 지나가시면서 나도 보시라고요. 보시면서 야 저게 하나님 방식이구나. 이 땅을 회복하는 방식이 군대를 동원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구나. 저 십자가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러니 우리도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은혜 입게 하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 깨달아서 우리도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